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찬양드립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열왕기상 13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3장은 이제 베델 제단 회파 예언 및 유다와 베델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네가 잘못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워서?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냥 미우면 그러든지 말든지 너 그래서 지옥에 나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어쨌든 그에게 사랑을 그걸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경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리 우상과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그곳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역시 친히 베델의 단에서 분향함으로써 그의 종교 정책을 가시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권 다지기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느닷없이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나타나 베델 제단의 파멸을 선포하고 그 예조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가끔 잘 되는 것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더 순조로울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죠. 가니까 뭐가 기다려요? 딱 배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시간 정해놓고 배가 다니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냥 바람 불면 가고, 바람 안 불면 안 가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딱 가니까 배가 기다리잖아요.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싸 그랬겠죠. 그죠? 딱 기다리는 거. 근데 그게 순조로운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을 뻔한 이런 부분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탄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라 단을 사고 잘했지만 잘 됐어요. 순탄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 교회에 문제가 없다. 잘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까지 어때요?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사자 예언은 300년 후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에 의해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대단하잖아요. 300년 후에 태어날 왕의 이름까지 다 설명. 요시야라는 자가 일어나서 이 단을 헐고 여기다가 제사장의 뼈를 살을 불살라 버릴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3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대단해요. 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그때가 조금은 지연된다 할지라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그와 야합하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는 가끔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부러워하고 배 아파합니다. 땅 투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돈 잘 보면 어때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저 사람 뭔 복을 받아 저렇게 아파트 사기만 하면 이렇게 돈이 버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이.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자, 11절 32절까지면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 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실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불행히도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어김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천사가 나에게 말씀했다라고 해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도전하냐? 꿈 얘기 가지고 도전해.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그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잖아요. 그죠? 다 짜고서 어머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더니 진짜 봤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 이단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항상 이 꿈이라든지 이런 이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셨나? 라고 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토록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자가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당신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훼손됨이 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즉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참혹한 죽음을 면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중대함을 느끼며 큰 두려움에게 빠졌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잖아요. 먹지 말란 밥 한 번 먹었다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커요? 먹지 말란 밥 먹은 게 커요? 물론 다 죄죠.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다 죄지만 그래도 우리가 봐도 우상숭배한 죄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그 먹지 말란 밥 먹었다고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숭배한 죄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히 엄정하다는 거,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스스로 선한 인꿀처럼 사람들을 속이며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잘 분별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해도 자신이 처음 받은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너 가서 그렇게 말하고 너 오던 길도 말고 가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와 그랬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다른 사람 시켜서 밥 먹여서 보내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가서 있으면 누가 너 밥 줄 사람 있을 거야 뭐 이런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받은 걸 있으면 어때요? 그 받은 것과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받은 말씀이 더 정확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33, 34절 보면 회개할 줄 모르는 여로보암.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와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가 하면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는 자로 제사장을 삼아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함께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어리버리한 사람은 다 남았어요. 진짜 신실해서 어떻게 하나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정말 신앙이 바로 선 사람은 북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거기 살면서도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나는 제사장 안 하겠다, 나는 레위인 안 하겠다라고 그런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이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몰두한 것은 그의 권세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왕권에 더 관심을 기울인 까닭이래.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집착을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도 가끔 보면 하나님에다가 집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집중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게 어찌 보면 그게 그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봉사하고 섬기는 부분이지 그 교회에다가 집착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 너무 자기 교회에다가 집착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다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는 그의 왕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전히 깨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왕위를 지키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교회 부흥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내 인간적인 의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요. 내가 준비가 되었느냐? 그렇죠? 준비되지 않고 시작하면 어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하게 하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조급하지 마라. 예, 조급하지 마라. 자, 여로보암의 이 같은 모습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요 알려줘도 회개를 안 해요. 영적인 사람은 뭐냐, 바로 깨닫는 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책망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바로 그 차이 때문에 다윗은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성군으로 추앙받는 반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오명을 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 회개하려고 안 하고 이 차이는 뭐 큰 차이 아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솔로몬의 범죄는 나라를 분열되고 죄가 계승되어 악한 왕이 나오고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 그의 가문을 멸절시키게 되는 결말을 가져오게 했다. 솔로몬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범죄할 경우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 그 후손까지 죄를 범하고 심판받게 되는 참담한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그도 성숙한 사람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받고 내가 생명 단계에 들어왔다,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천만에요. 우리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놓치냐면 인간의 타락의 가능성을 그들은 놓친단 말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짓지 않는다. 예, 그럼 맞아요, 틀려요? 예, 안 맞아요.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잘 믿다가도 범죄하잖아요. 솔로몬 그렇게 잘하다가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고 뭘 해도 타락할 가능성은 항상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숙한 성도의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에게도 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도 그들의 삶에 따라 생명과 축복의 삶이 되고 죽음과 저주의 삶이 되기도 한다. 삶의 행위에 따라 상급이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하나가 잘못하면 그냥 목사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뉴스에 나오는 목사가 또 어쩌고 그래 막 좀 그런 사람들 봐라 이제 교회라는 이것들이 근데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만 범죄하고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그게 다 내 어깨에 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쉬운 게 아닌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더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나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잘 살아야 돼. 자, 14장으로 가죠. 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본문은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멸절되리라는 예언과 함께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므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 시작임을 깨달지 못하고 아비야의 치유 여부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자, 어떤 집안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뭐만 찾냐면 나타나는 현상만 가져요. 왜 아프냐? 이거 치유돼야 된다. 이런 거죠. 돈 없다. 그러면 돈 벌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돈을 얻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왜 아프게 하셨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원인을 안 찾고 그 원인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현상에다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나으려고만 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바로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이 아파. 이 아비야는 어찌 보면 여로보암 뒤를 이어서 왕을 이을 사람인데 갑자기 아파서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여로보암이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를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봐라는 거예요. 변장하고 가죠. 예. 변장하고 꾸민다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변장하고 가지만 그 여로보암의 아내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그 아이야에 의해서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들은 채 귀가해야 했고 아비야는
아이야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뭐냐?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할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책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야,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우상숭배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왕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우리가 총회나 노예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도 그게 진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죠. 예. 근데 가끔 보면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말 많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 그죠? 노예가 보면 멋쩍하면 법이요. 꼭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시간 끌고 말 계속 꼬투리 잡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은 그냥 양보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노예가 노예장이 되느나 이 목사가 노예장 되느나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잖아요. 둘 중에 뭐 아무나 되면 되지. 뭐 김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이 목사가 되면 뭐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기도하고 은혜롭게 합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법이야 그러면서 막 혈기 내고 그러면서 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제가 말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요 그냥 양보하세요. 네.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요. 그러나 진리만큼은 어때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가결했잖아요.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예, 목숨 걸고 이건 아니요.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침묵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라고 말할 때 아니요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 누구 하나 가서 이건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해야 되네. 그런 사람이 없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죄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멸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는 법이다. 예, 죄는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올무가 돼요. 자, 21절부터 31절 르호보암의 행적이 나옵니다. 보면은 유다 왕국의 초대 왕 르호보암의 17년간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르호보암 및 유다 사람들의 범죄 사실과 애굽 왕 시삭의 침입 그리고 르호보암의 죽음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 본서의 제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도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름없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타락했다 치더라도 그죠? 남유다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도 역시 북이스라엘만큼이나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르호보암은 초기 3년간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랐어요. 그러나 갈수록 악에 물들어갑니다. 참, 이걸 통해서 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여러분 초심을 끝까지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목자 안수 받을 때 그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을 해서 성도가 늘어나도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더라고요.
성도가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 좀 부흥되고 그러면 그 초심을 잃어버려. 여러분 절대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래요. 특별히 열왕기 기자는요, 본문에서 르호보암의 모친이 암몬 사람임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저자가 그 여인이 솔로몬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성립했던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 모친에 의해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았음을 은연중에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왜 2번이나 자꾸 그의 모친이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걸 왜 밝힙니까? 밝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으로서 우상숭배의 특심이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고,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르호보암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성도들은 누굴 보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 보고 할까요? 하나님은 안 보여. 성도들은 하나님 안 보여. 교회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 있게 성도가 목사님, 나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나를 봐. 내가 사는 걸 봐.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잖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있어요? 그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우리 목회자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보라. 나의 삶을 통해서 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르호보암의 도덕적 타락과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애굽왕 시삭에 의해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 심지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까지 빼앗김으로써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 방패는 놋 방패로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이 다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는데요. 여러분, 육신적인 뭘 해놔도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건 다 누구한테 가요? 다른 사람한테 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성도 숫자를 좀 늘려놨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다 옆에 교회 갑니다. 여러분 가지 말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쌓아놔봐요, 다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애지중지에서 벌어놨던 거 다 애굽으로 가잖아요. 금방패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애굽으로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금방패가 놋방패로 대치된 사실은 본서의 저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 곧 찬란했던 왕궁의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쇠퇴의 길로 들어섰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제일 실감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 때는 금방패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죠? 그게 떠나니까 이제는 놋방패 들고 있는 그 모습과 비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잘 살 때는, 예를 들어서 벤츠 승용차를 탔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 요즘 제일 작은 차가 뭔 차예요? 모닝 타고 다니. 이게 확실히 옵니까? 꼭 벤츠 타야 또 하나님은 복받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죄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쇠잔케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죄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는 파급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는 짓지 말자. 아시겠죠? 예, 죄 짓지 않기를 바래요. 자, 15장으로 갑니다. 남북 왕국 간의 전쟁과 열왕의 통치. 1절부터 8절 남왕국왕 아비암의 통치. 보면은 그 느호밤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에 오른 제2대 왕 아비암의 행적으로 아비암이 유다를 3년 동안 치려했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여로보암과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것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서의 저자가 아비암의 구체적인 행적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도리어 다윗의 신실함을 첨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온전치 못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존속시키신 이유를 밝히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유다 왕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존속시킨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 까닭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유다 왕들이 잘해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아시겠죠? 예. 예, 그러한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약 200년 동안 9왕조가 등장했던 반면 남왕국 유다는 350년 동안 다윗의 단일 왕조로 지속된 사실에서 입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 예,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24절을 보면 남유다 왕 아사의 통치. 자, 보면은 남유다의 3대 왕인 그 아사의 41년간의 통치 행적으로 아사의 행적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이다. 아사는 선왕 르호보암이나 아비암과는 달리 유다 땅에서 종교 타락과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등 과감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건 대단한 결정이에요. 예,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 우상에 참 민감하고요, 우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근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끌어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교회에서 목회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한번 신앙이 바닥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바닥에 있는 사람 끌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요, 가르치면 아 그래요? 그래요. 그죠? 아예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면 그래요 하고 따라오기라도 해. 근데 이미 한번 실족한 사람은요, 아유 목사님 다 알아요. 아유 나 막 그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기도요? 다 해봤어요. 성경요? 예전에 많이 읽어봤어요. 봉사요? 다 해봤어요. 이런 사람 참 이걸 바꾼다는 게 어려워요. 그죠? 예. 바로 이제 그런 거죠. 바로 그런데도 이 아사는 뭐예요? 이미 우상숭배에 익숙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몇 배의 힘드는 거죠. 그래도 아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을 보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면 그 나라가 그래도 부강해집니다. 그러나 왕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그 나라가 금방 약해져 버려요. 이건 오늘 여러분의 중요성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지. 목사가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가끔 보면 성도들에게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 이거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게 본인입니다. 목회자 자신이에요. 왕이 바르게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그의 개혁 의지는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태후의 위를 폐하는 일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왕이 열심히 지금 여호와 신앙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태후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놨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켰어요. 그만큼 아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죠. 즉 그는 사사로운 혈통이나 정분의 얽매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익하게 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는 점에서 볼 때 아사는 이스라엘 신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때문에 역대기는 아사의 행적을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그 왕의 기록이 나올 때 분량이 중요해요. 분량. 몇 장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오면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냥 몇 구절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난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아사의 기록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속사에서 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진리적으로 산 사람이 삶이 많아야 그 행위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천국 가서 딱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딸랑 한 줄 있으면 딸랑 한 줄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하나님 옆에 한 게 뭘까? 바르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셔야죠. 그래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제자는 아사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는 비록 우상숭배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는 했지만 우상숭배의 근원이라고 할 수는 산당을 모두 없애지 않음으로써 이후 남유다 사람들에게 또다시 우상숭배의 비밀을 제공했다. 이 산당은 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생겨나서 만든 것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은 그 타락의 온상지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당을 제거하는 왕을 가장 의로운 왕, 선한 왕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그래도 의로운 왕 중에 속해요. 선한 왕 중에 속하지만 그가 완벽하지 못했어요.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어디가 아파서 수술할 때 근본적인 원인, 그죠?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뿌리를 뽑아야 다시 거기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지요. 근데 적당히 하다가 이제 대충 덮으면 그게 거기서 다시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남유다의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죄는 이 산당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산당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뭔데요?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이 뿌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죄의 뿌리, 자의 뿌리가 남아있으면요, 이게 언젠가는 나와. 그래서 뿌리를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쓴 뿌리를 다 뽑으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동족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아람 이방 군대를 물질로서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던 것이다. 이로 보건대 아사가 비록 이스라엘 신정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훌륭한 인물이기는 하나 결코 완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막아버리려고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성이 쌓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을 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꾀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 저 위에 아람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막 주면서 저 북이스라엘 좀 쳐라. 돈 주고 이방인을 자기 형제 나라를 치는데 끌어들입니다. 이게 아사의 큰 실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하셨을 텐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이 아사가 성질 나가지고요, 그 선지자를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신하들이 반대를 했겠죠.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더라. 그래서 신실한 사람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사가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발에 병이 걸리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우리도 이 아사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안 되는 어떤 이런 거, 일부는 되는데 일부는 안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아뢰고 이런 부분을 처리받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자, 25절 34절까지 보시면, 자, 나답의 북왕국 통치와 바하사의 반란이 나옵니다.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2대 왕 나답 때에 일어난 반역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은 불과 2년간 왕위에 있다가 바사의 모반으로 살해당함으로써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나답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셈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것이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지나면 회개를 해도 무의미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나답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답에게 그 자기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2년이란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2년이란 기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답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답은 그 아버지의 죄를 청산하지 못했어요.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했던 그 짓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이란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사를 통해서 그를 죽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성경에는 2년이란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보통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왕은 2년 만에 죽어요. 그것도 반역으로. 그래서 2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빨리빨리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회개에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바사의 유혈 정변으로 인하여 나답을 비롯하여 여로보암 일가는 완전히 멸절당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아히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차라리 그가 왕이 안 됐더라면 여로보암이 차라리 왕이 안 됐더라면 이렇게 가족들이 진멸당하거나 이렇게 멸절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쭉 보면 그래요.
대통령 하고 나서 감옥에 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아니 그걸 뻔히 보면서도 또 저러고 되고 싶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사람의 그 욕심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그죠? 예. 여러분 대통령 되면서 나도 나 대통령 5년 하고 나 감옥에 가야지. 그러면서 대통령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다들 뭐라고 그래? 나는 안 할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나만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막상 대통령 되면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이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거, 초심을 지킨다는 거, 내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 처음 믿음, 첫 마음, 이걸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영적에 보면 본문에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여 열왕들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한 사적과 악한 사적에 대하여 징계와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열왕들의 사적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열왕들의 기사들이 쭉 나오죠. 여러 왕들의 모습이 나오면 그게 모습이 누구냐?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 내가 이러고 삽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변했네요. 하나님 혹시라도 나도 마음 변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솔로몬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솔로몬의 전성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듯이 먼저 우리들의 영혼 몸을 신령한 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삶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 초기에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바로 성전 중심,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애쓰고 그럴 땐 죄 짓거나 그럴 마음이 없었지요. 예? 근데 이제 그 솔로몬 성전 다 됐지요. 궁궐 13년 걸려서 다 만들어 놨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뭐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전 건축, 하나님의 그 심령 성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어때요? 다른 데다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16장으로 갑니다. 북왕국의 제2, 3왕조 교체와 5왕의 통치가 나오는데요. 자, 1절에서 4절 바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정책을 단행하던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키고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었기에 본문에서 바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선지자 예후에 의하여 행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사에 대한 예후의 예언은 일전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선포했던 예언과는 그 내용과 성취면에서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사는 사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징치하였다. 따라서 그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는 결코 여로보암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써 그가 받아야 했던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선고받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삼으셨을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았는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전도사로 세웠을까? 그 하나님이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가야 돼요. 그걸 모르면 목사가 돼서도 목회를 못해요. 오늘 많은 목사들이 목사 안수만 받아놓고 노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목회자로 세웠는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 바하사도 자기가 그 여로보암의 집을 멸절시키면서 분명히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 나라를 영원히 영구하게 해주겠고, 그러나 네가 실수하면 범죄하면 하나님 멀리하면 너희 가정을 심판할 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누구에게나 주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벌써 떠나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려워질 겁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그러니까. 자, 결국 바사에 대한 예후의 예언은 24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통치하던 제2년에 신복 시므리가 모반하여 엘가를 비롯해 바사 가문을 멸절시킴으로써 성취되었다. 자, 여기서 2년 또 나오죠. 네. 2년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지켜보는 시간이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목회해서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2년 지켜봅니다. 2년 지켜봐요. 그래서 2년 동안 잘하면 그 뒤로 가는 거고 2년 지켜봐서 안 되면 교회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개척해서 2년 만에 무너지는 교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숫자를 늘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돼. 목회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돼. 그래야 2년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쓸 건지 아닐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은요 2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또 2년만 하고 그 다음에 3년이 변질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평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시험해보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인간사가 우연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냥 우연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하고 뜻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쓸 것인지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아셔요? 알고 사시나요? 그냥 사세요? 알아가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시므리의 최후. 자, 보면은 시므리가 바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엘라를 모반하고 이스라엘의 5대 왕으로 등극을 하였지만 시므리의 왕위는 불과 7일 만에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짧아요. 왕이 돼서 7일 만에 끝나버려요. 7일 천하라고 그러죠. 시므리의 왕위는 불과 7일의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 즉
시므리는 그가 반란을 일으킬 당시 기쁘던 전투에 참가했던 오므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받자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불에 타 죽었던 것이다. 그런데 본문저자가 시므리가 이처럼 7일 천하로 종말을 고하게 된 이유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한 까닭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죄악은 아마도 왕이 찬탈의 욕망으로 군주를 배신하고 또한 왕권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학살을 자행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왕이 돼서 7일 동안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죠? 근데 그 짧은 7일 동안에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상 숭배한 바사 가문을 징벌하기는 했지만 그의 사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행한 죄악으로 인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돼. 용납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변치 않는 그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자, 본문에는 그 시므리를 타도하고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등극한 오므리의 행적이다. 오므리는 시므리를 타도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하였지만 디브니를 추종하는 사람들과의 4년의 내전을 종식한 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 1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므리의 통치 기간의 특징은 그가 사마리아를 매입하여 성을 건축하고 수도를 옮겼다는 점일 것이다. 이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존속하는 동안 줄곧 이스라엘의 수도로 유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므리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왕국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본서의 저자는 과감하게 생략한 채 다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란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해 나간 열왕기 사가의 특징이다. 즉 열왕기 사가에 있어서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은 왕들의 업적을 나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느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관계에 따라 선민의 역사가 전개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열왕기의 기록은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걸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세속사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 오므리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기반을 다 가지고요 주변의 나라에도요 엄청난 영향을 끼친 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미 오므리는 죽고요 그 왕조가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므리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만큼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 오므리예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굉장히 유명해. 근데 성경에서는 몇 줄로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려요. 왜? 그는 세상에서는 큰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밖에 진 게 없어요. 기록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고 얼마나 유명하게 사느냐?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뭐 대통령 오셨네 그러면서 뭐 빵빠라 울리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었고, 그게 따라서 하늘에서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세상에서 유명해지려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교만해져.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그냥 이름 없이 살아요. 이름 없이 봉사하시고요 이름 없이 사역하세요.
아무튼 오므리 왕조는요, 군사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 잃어버렸던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많은 경제력 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악행을 저질렀다. 즉 오므리 이전의 왕들은 자기 정권 유지 차원에서 단순히 우상숭배를 장려한 반면 오므리는 아예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우상숭배에 몰두했던 것이다. 결국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된 악행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자들의 모습이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커. 우리가 겨울에 그 눈 주먹만하게 뭉쳐가지고 굴리면 어떻게 돼요? 굴릴수록 이게 커지죠. 이 죄가 마치 그런 거예요. 굴리면 굴릴수록 커져. 그래서 죄는 빨리 처리하셔야 돼. 자, 29절부터 34절 보면 아합의 죄악과 여리고의 재건축. 자, 본문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된 아합이 이스라엘 7대 왕으로 올라서 22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의 행적을 무려 7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쁜 의미로 크게 주목받던 인물이다. 아까 그랬죠? 성경에서 분량이 중요하다고. 몇 장이 기록되냐, 얼마나 많이 기록되느냐가 하나님에 대해서 업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아합은 반대로 7장이 기록됐지만 그 7장에 뭐가 기록됐어요? 선하고 의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의 악행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많은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죄에 많이 져가지고 무슨 죄 이게 많으면 그만큼 안 좋은 거죠. 만약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 이력에 뭐 금메달 몇 개 땄네, 뭐 상을 뭐 대통령 상 받았네, 이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별이 몇 개네 이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기록이 많아도 뭐 때문에 많은 기록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고 마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멸절하기 위해 왕이 된 자와 같이 극한 종교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 아합이. 아합이 그처럼 죄악에 빠지게 된 이유는 그 아비 오므리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의 아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예, 이세벨은 누구냐? 본래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 아합과는 정략적인 결혼으로 왕비가 된 여인으로 그녀는 음행과 술수가 뛰어났던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 이스라엘의 그 왕과 결혼하면서 그가 뭐 우리 마치 선교사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가잖아요. 내가 저 나라에 복음 들고 가서 저 나라를 기독교화 시키겠다. 그래서 나간 선교사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은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와요. 근데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선포하려고, 바알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통 그가 북이스라엘을 바알화 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다한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사실 남자들은 어떤 부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이 부인 하나 잘못 만나고 그나니도 악한 왕인데, 그죠? 예. 아합은 그렇지 않아도 악한 왕인데 부인 잘못 만나고 더 악한 왕이 돼버렸어. 자, 때문에 그녀는 성경에서 우상숭배 대명사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결국 아합은 이러한 여인을 이스라엘의 국모 자리에 앉힘으로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만연케 했고 하나님을 바알로 대치하게 이르렀다. 자, 한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축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대로 두 아들을 잃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오랜 기간이 흘러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의 저주 비슷한 말을 해요. 예. 이 여리고를 다시는 건축하지 마라. 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순간 터를 닦을 때 마다들이 죽고 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던 그대로 되는 거예요. 터를 닦다가 마다들이 죽고 문을 닫을 때 말제가 죽어요. 자, 여기서 왜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가 여호수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리고성은 우리의 자아의 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한번 무너진 자아의 성을 다시 쌓으면 안 된다. 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의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아의 성을 다시 쌓으면 안 돼. 근데 또 하나님 무너뜨리다 우리는 또 다시 또 쌓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육적 자아가 강하면 영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왜?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끌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이 육신으로 삶으로 가면 죽는다, 망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육신 중심으로 다시 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17장으로 갑니다. 엘리야의 가뭄 선포 및 두 이적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7절 엘리야의 출현. 자, 본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싸우는 대선지자인 엘리야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바알을 비롯하여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출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가뭄 예언은 당시 아합 정권에게는 한낱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아합과 그의 추종자들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까닭에 가뭄과 같은 것은 전적으로 농경신인 바알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죠, 비. 예,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바알은 누구냐? 농경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인 비나 바람, 이슬 이런 걸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신이 이 바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면 농사를 잘 짓게 해서 잘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기 전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코웃음을 친 거예요. 왜? 야, 하나님이 비 주냐? 바알이 주지? 이런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바알이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사실은 엘리야의 예언이 아합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반영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했으면 진짜로 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네. 그래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아합은 그러지 않고 도리어 네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더 화를 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죠. 자, 이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아합 같은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보세요. 뭘 믿어요? 예, 고쳐줄 하나님만 믿어. 그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낫게만 해주세요. 예, 낫는 데만 관심을 갖고 낫는 데만 초점 맞춰. 그래서 그것만 믿어. 설교 들을 때도 항상 어떤 말씀만 듣냐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 말씀만 붙들고 주야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믿습니다. 이러고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도 없이. 그건 뭐예요? 여러분 병도 하나님이 낫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할 때 낫는 거지. 그죠?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픈 사람들에게 예? 병원 안 간대. 그래서 아니 왜요? 아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고쳐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래 성경에 있대.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본인에게? 모르겠대.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맹신이에요. 그게 맹신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고쳐준대요? 아니요. 그럼 병원 가요. 병 키우지 말고 예,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장애인 4급이잖아요. 이렇게 된 것까지 되게 된 배경이 다 제가 그거는 실수를 거쳐와서 그래요.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고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아니 처음에 아팠을 때 그냥 기부스 한 달만 하고 있었으면 그냥 깨끗이 나을 병이에요. 근데 제가 믿음이 크다고 믿습니다. 고쳤죠. 믿습니다 하고 기부스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대가 나갔는데 그 인대가 좀 붙을 시간만 있으면 돼. 치료가 돼. 근데 그걸 믿습니다 하고 막 계속 하니까 덧나가지고 관절이 다 녹아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8년을 목발잡고 살다가 인공관절 수술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서 하는 사람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거기서 고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나가는 사람 보면 옛날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참. 근데 그런 사람 또 남의 말도 안 들어요. 왜? 나도 옛날에 말 안 들었거든. 병원 가서라고 하면 믿음 없으니까 병원 가지. 제가 그랬다니까. 난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쳐준다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지. 이 압도 마찬가지예요. 이 압처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예언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선언과 바알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즉 엘리야는 그 명맥까지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여호와의 신앙을 새로운 정기를 불어넣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아합의 종교 정책이 뭐예요? 왜? 선지자를 죽이고 가두는 정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흐지부지해서 희미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섬긴 사람 하나도 안 보여. 나중에 19장에 보면 그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죠.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만 남아 있기로.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봤을 때 그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신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신자가 없고 전부 다 우상숭배. 그만큼 철저하게 아합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화를 시켰는지 아시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요. 단지 겉으로 와서 안 보였을 뿐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다 타락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지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뭐 유명하고 누가 뭐 큰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숨어있는 7,000명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움직여진다라고 봐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8절부터 16절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숨어 있던 그리시네가도 오랜 가뭄으로 예외 없이 말라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처소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시돈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오염시킨 이세벨의 조국일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다.
따라서 그곳에 사는 여인이 엘리야를 돕는 봉사자로 선택된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죠? 아니 믿음 좋은 어떤 산골짜기 기도원에 들어가면 모를까? 네? 우상숭배하는 그곳에가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의도가 갖고 있었던 거죠. 예,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몰두하는 동안 이방 여인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다. 실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르밧 과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교회가 아닌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정화시키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언론인들. 가끔 보면 뉴스가 그러잖아요. 예? 기독교의 부패성을 막 부각시키면서 예? 스스로 자성을 잃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요청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취한 순종의 태도였다. 사실 떡 한 조각을 달라는 엘리야 요청은 과부가 가진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지막 음식을 만들 한 움큼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예, 마지막이요, 마지막.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엘리야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눈앞의 유익보다 더 큰 미래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순종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방 여인으로 그것도 바알 숭배 본고장의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고 가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야가 야 떡 한 개 달라 그럴 때 이 마지막 죽으려고 한 것을 너를 주겠냐. 그래서 그거 막 홀따랑 지네가 먹고 안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거 먹고 죽었죠. 그죠? 근데 그걸 약속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먹고 죽을 걸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질 영성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예.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10,000원, 내가 홀라당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그냥 끝이야. 그 다음날 화장실에 가면 다 나가. 그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먹고 싶지만 그걸 먹지 않고 그것을 심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생명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서 나중에 거기서 1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바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잘 보여준 본문이 오늘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심으십시오. 예. 17절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희생. 자, 본문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네. 물론 그 아들이 죽는데 뭐 엘리야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는 선지자이고
자, 그래서 바로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엘리야에게 와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일면 그녀의 경건한 신앙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일면에는 신이란 단지 인간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 재앙과 징벌을 내리시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하는 말을 보면 신이 자기를 징계하고 저주해서 이런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이방 신화를 읽어보면 신들이 노여하면 뭐예요? 저주를 주고 막 징계를 하잖아요. 어떤 그런 사고를 기독교 하나님을 똑같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교정시켜 주시려고 일부러 그 아들을 죽게 만드시고 그걸 치료하심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신앙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었어요. 뜻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고 그를 다시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으라 묻고 행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어떤 사건이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